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이렇게 채팅창에 같이 한번 써주시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정말로 그러십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찬양의 대상,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네. 한 번 더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드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우리 믿음을 다해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자유케 하시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님께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잠잠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시며 그리고 기억하시며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에 잠잠히,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한 장이지요. 빌레몬서 1장에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지만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아멘. 4절에 내가, 여기는 누구죠? 내가, 여기는 내가는 바울이,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도 바울이,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이렇게 나오시죠. 거기 내 사랑과에서는 여기 내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기는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본인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자,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인가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1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빌레몬서 2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빌레몬서 3, 3 발음이 되네요. 할렐루야. 빌레몬서 3, 그 다음 빌레몬서 4.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이, 보물들이 제 발목을 꼭 잡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과정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다 하고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 1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마 사랑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을 잘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또 이 빌레몬서 이 내용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더 닮아가야지, 오늘은 이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지 저도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 빌레몬서 본문에 아직 못 들어가요. 오늘 이까지는 아직도 배경이에요.
무슨 배경이냐면 빌레몬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빌레몬서를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탄생 배경을 오늘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만 빌레몬서를 읽어낼 수 있고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본문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빌레몬의 내용이 뭔가, 줄거리가 뭔가, 그 요약본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갇혀 있는, 복음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바울이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 자유의 몸이 아닌 묶여 있는, 갇혀 있는 그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하면 빌레몬, 그냥 오늘 이 빌레몬서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일을 들었고 전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오네시모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불편한 그 마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초점이 오네시모에게만 맞춰져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고 또 보는 가운데서는 빌레몬 가운데도 상처가 있어요. 빌레몬 가운데도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빌레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지금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 빌레몬이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아까 4절에서 7절까지 읽었던 그런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에게, 너의 노예였다가 도망친 오네시모, 너의 노예였다가 도망친 오네시모,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종으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를 죽여야 하는, 이거 비밀인데 미리 얘기하지만 죽여야 하는 그러한 오네시모가 사형수로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있게 세우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빌레몬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을, 내가 오네시모를 향해서 갖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동일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는, 간곡히 부탁하는, 사랑으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전해주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밀을 조금 누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의 이 짧은 내용 속에 지금 요약한 내용 가운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빌레몬서가 무슨 비밀을 갖고 있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뜸을 들이면서 1부, 2부, 3부, 4부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얘기하려면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낼 수 있고
빌레몬서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바울이 AD 1세기 사람이다, AD 5세기 사람이다 이렇게 좀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AD 1세기로 딱 이렇게 잡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AD 1세기로 우리 바울의 탄생을 잡았다면 지금 바울의 나이는 60세에서 62세 정도의 지금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 조금 흥분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돌아가려면 로마의 경제가 이 제국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로마에서 노예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노예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주인의 재산 그리고 움직이는 물건, 인격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물건의 하나로 자기 재산에 움직이는 물건 하나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흥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이 흥분해야 되는 내용이 로마 제국이 돌아가려면 로마 제국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필수 사람이 노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들을 존중해주고 노예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노예들에게 공정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대의 모습으로 인간 이하의 동물 취급을 하며 물건 취급을 하며 움직이는 그런 재산 정도로만 취급을 하며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 지금 이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급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사가 있고 직원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생활 패턴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이때 정말 사장님은 뭐 또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주인은 나의 이 경제와 나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정말 아래에서 같이 수고해주고 고생해주는 그 사람들이 존중해야 될 대상이고 고마워해야 될 대상이고 정말 아껴주는 존재여야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한마음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흥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짚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에 좀 얘기인데 예를 들면 노예가 식사 시간에 그 주인 상전 지주의 식사를 도우미를 하다가 재채기를 한 거야. 재채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재채기를 했다고 그 노예를 전기 뱀장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전기 뱀장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노예를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재채기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노예고 너는 짐승 같은 존재고 너는 하나의 물건이고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절대로 니들은 너희의 어떤 의사나 너희의 생각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됐잖아요. 화가 나서 그 주인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 사건 때문에 그 법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 일도 같이 동조하지 않았던 그 모든 노예를 다 동시에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이 부자였는지 노예가 400명인데 원로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원로원에서 이 모든 400명을 다 죽여라 결정을 낸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했지만 그냥 원로원의 판결대로 400명의 노예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절대로 노예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걸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조금 더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BC 73년도에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지. 스파르타쿠스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마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그 무사 중에 그 기사 중에 73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른 농장 노예들 그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10만 명이 막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 10만 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로마 군대를 다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막 진압을 하는데 3년 만에 마지막에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은 6천 명을 사로잡는데 이 6천 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도건아? 이 6천 명을 어떻게 했을까?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그 대도로에 로마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아파가도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십자가를 3,000개 세워가지고 그 6천 명을 동시에 다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 노예 중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가정 노예 중에서 도망을 가면 잡혔다 하면 그냥 사형인 거야. 가정 노예 중에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가정 노예란 말이에요. 가정 노예가 주인 집에서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쳐서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재판도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는 노예를 사형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선처를 베푼다 그러면 여기 이마에다가 우리 불인두 알죠? 인두. 그걸로 여기다가 도망자를 쓰는 거야. 얼마나 여기가 정말 그 고통스러워. 그래서 평생을 너는 도망자야, 도망갔던 놈이야 라고 그렇게 이마에다가 그렇게 쓰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만약에 도망간 노예를 내가 잡았어. 그럼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주인에게 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도둑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요 시대적 배경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고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내고 듣고 해야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해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나온 편지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바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한 영혼, 사도 바울 안에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돌보고 그 한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속에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 빌레몬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빌레몬이 어떤 관계로 바울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성경 공부식으로 조금만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가정교회의 지도자다. 이제 이거를 아까 그 요약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과의 바울과의 이 연관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빌레몬서 보면 1절에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우리가 디모데하고 내가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우리의 동역자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19절을 빌레몬서 1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내게 빚진 자다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 너는 나한테 빚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나한테 돈으로 빚졌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을 보고 골로새서를 보고 빌레몬서를 보면 이 성경들을 유심히 깊게 보면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세워졌고 바울과 빌레몬과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걸까?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3년 기간인데 3년 기간 중에 2년 3개월을 에베소 지역에서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 너무 강팍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래 그 두란노 서원이 12시까지는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여를 했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목사 안수를 세우고 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근데 에베소 지역하고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 지역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지도상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그래도 160km나 떨어져 있는 근데 가까운 곳. 그래서 빌레몬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빌레몬서 뒤에도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빌레몬서 1장 23절 거기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7절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를 보면 바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그 빌레몬은 아주 부자인데 많은 또 무역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열심히 하는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빌레몬도 에바브라와 함께 같이 갔다가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가 빌레몬과 함께 2년 동안 열심히 은혜 받고 지도자로 세워져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 지난번 때 1차 때 부자 조덕삼 장로님이 당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의 한 켠을 내놓으면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야. 그 시대는 대부분이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는데 너무나도 또 신기한 거는 빌레몬이 아내와 거기 빌레몬서 앞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군사 아키포가 나오는데 많은 자료에 보면 그 자매 아비아는 아내고 아키포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빌레몬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얼마나 사랑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인지 그렇게 그 가정교회 그때 세워졌던 모든 가정교회들은 노예가 50%였다는 거예요. 노예가 50%였다는 거야. 그 50%의 노예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품어주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야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그리고 거기에 그 성도들이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귀한 역할을 하는 거야.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들을 배운 그대로 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빌레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의 이름은 그냥 사랑이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아주 간직한 자. 빌레몬의 이름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데 이름답게 빌레몬이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삐칠 일도 없어. 우리 가까이 내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가
화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빌레몬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내 집에 오픈해서 교회도 만들고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노예들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세상의 지주들이 주인들이 상전들이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기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때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오네시모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의 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어. 그때 빌레몬에게 드는 마음들, 물질의 피해를 준 거에 대한 속상함도 있을 테지만 그가 갖고 있는 더 깊은 속상함은 배신감이나 수치심이나 자괴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지만 제가 더 느껴지는 거는 이 착한 사람이니까,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니까 또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혔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사랑한 게 맞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한 게 맞을까? 이런 마음이 빌레몬의 마음에 괴로움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배신감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갔지만 나는 내 역할을 변함없이 잘 감당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땅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 마음도 있다가 배신감도 들었다가 내 신앙의 태도가, 내 섬김의 태도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막 이 마음이 요동하는 마음이 빌레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빌레몬이 이런 마음의 고통을 받은 것, 이 빌레몬이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빌레몬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 가정의 노예들을 어떻게 돌봤을까 하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평안하게 잘 돌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다 보고를 해줬거든요. 바울이 그걸 다 들었는데, 그랬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노예가 다른 집이 아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다. 이것을 들었을 때 바울은 정말로 빌레몬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빌레몬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변화받은 너무나도 멋진 빌레몬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가 받았을 아픔까지도 바울은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또 받고 있을 고통.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의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 중에도 조금 머리가 좋고 똑똑한 노예들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노예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아마도 오네시모는 좀 똑똑하고 그래서 재정을 맡지 않았나, 그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네시모가 글쎄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주인들처럼, 다른 지주들처럼, 상전들처럼 재채기했다고 잡아서 불뱀장어한테
집어 던지는 그런 주인들이었다면 오네시모가 거기서 도망친다는 생각을 했었을까?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주인이기 때문에, 공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더 잘했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는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약한 자한테 더 약해지고 정말 강한 자한테는 더 강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당당하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꿈이 있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싶고 해방받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착하고 사랑 있고 공정하려고 하고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그 빌레몬에게 이런 상처를 줬을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좀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나는 알아. 오네시모도 도망갔다 잡히면 난 죽는다는 걸 알아. 이 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까? 글쎄 빌레몬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나를 잡아서 잡는다면 죽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가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장소가 목적지가 로마야. 왜냐하면 우리 6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도 막 온 지방에서 서울로 고고싱 서울로 했던 것처럼 온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모든 게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로 가면 돈도 있고 거기로 가면 뭐 경제적인 것도 풍요롭게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시대에 내가 거기로 가면 온전히 숨어서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중간에 아시아 지역에 어디 에베소나 다른 데 숨었더라면 아니면 더 가다가 그리스 정도에서 숨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오네시모가 돈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뭐 이런 다 떨어지는 거짓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보면서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는 저는 인도라는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네시모를 그냥 아시아에 오네시모를 그냥 그리스에 정착했더라면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가게 되니 거기서 이제 배고프고 거기서 이제 불안감도 오고 거기서 이제 죄책감도 오고 몇 개월 이상을 그 고통 가운데 로마까지 가서 이제 나는 이제 잡히면 나는 사형당할 그런 불안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제 돈도 떨어지고 나는 어디에다가 나를 안전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막 로마 곳곳에 퍼져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를 했다. 그 가운데 거기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네시모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거기 50% 이상이 성도가 노예인 상태에서 같이 노예인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빌레몬 주인 어른이 얼마나 바울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막 김신호 목사님 얘기하듯이 할렐루야. 얼마나 바울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향해 찾아가는 그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수,
오네시모,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는 이 고통이 없었다면, 이 환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난 같은 것 같아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성순덕을 부르신 하나님, 심혜진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 권서영 전도사님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 전상현 전도사님 부르신 하나님, 우리 요셉이를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타 등등 죄송해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 평안하다, 행복하다, 풍요롭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그냥 우연일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결코 우연은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결단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천국을 전하며 영생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를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 바울 옆에서 수종을 들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바울 옆에서 심부름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바울 옆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기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삶은 이제 자유한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어도 기뻐, 내가 지금 이제 노예로 있어도 기뻐, 내가 지금 가난해도 기뻐, 내가 건강이 없어도 기뻐,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도 기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내 취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 이게 바로 뭐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 진짜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 그런데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디스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부활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요셉이를 바라보면 우리 요셉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살려낸 아들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산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네시모가 바뀌었어요. 저 또한 바뀌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됐어요. 내가 성공해야 됐어요. 내가 여기저기 인정받아야 됐어요. 내가 큰 소리 치는 사람 돼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바닥을 치고 태풍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신랑이 없어도 감사. 신랑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감사한 거.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 건강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속하지 못해요. 나를 결박하지 못해요. 나를 메어놓지 못해요. 할렐루야. 바로 오네시모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옛날에 빌레몬의 종으로서 하던 일이나 지금 바울 옆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다를 바 없어.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오네시모가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열정과 사랑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데 오네시모를 감옥 가운데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아들이 나의 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봤잖아요. 시대적 배경을 봤는데 어떻게?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주인이 누구요? 빌레몬.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주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오네시모 또한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온 세상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때 오네시모가 나 이제 빌레몬에게 가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 난 빌레몬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용기를 내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갖고 있는 아픔,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빌레몬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에요. 오네시모가 갖고 있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와 이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는데 내가 피해를 준 빌레몬에게 내가 진정한 용기를 갖고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이 완전한 회개고 완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두 사람을 완전한 자유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완전한 자유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짜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빌레몬한테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통해 구원받은 같이 사랑의 형제로 거듭난 오네시모를 그리고 빌레몬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끝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바울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는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인 거야. 아멘. 화목케 하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섬세하게, 이제 내가 이 둘을 화평케 하리라, 내가 이 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로 형제로 같이 세워주리라, 내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들어가서 나 한 사람이 낮아지고, 나 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나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들이 화목해질 수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날개 달고 할 수 있게 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요? 라고 바울이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이 배경을 얘기하지 않고는 본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사랑하며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왜 너가 가기만 하면 네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니? 아니라는 것. 네가 들어간 곳에는 같이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빌레몬서를 기록한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던 바울이 아닌 60이 넘은 깨어지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울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서로 세우되 끝까지 세워주는 것, 사랑하되 서로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 가슴속 깊이 들어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랑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내 이 마지막 순교 전, 이렇게 순교 전 3, 4년 전에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내 것으로 취하고, 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다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참 더욱 성전인 때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로 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입니다. 1년년부에 이현표 형제가 8월 31일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들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들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의태 형제가 예배 끝나고 2명인가? 2명한테인가밖에 연락이 안 왔다고 저한테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가 나가면 또 이렇게 소망하는 바 기다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현표 형제한테 또 이렇게 문자 카톡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무빙워십에도 우리 겸이 형제랑 성종 형제가 아까 들어와가지고 글을 남겨줘서 너무 반가운데요. 네, 좀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더 연락하고 또 더 좀 섬기는 그러한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13일 오후 4시 다음 주 이 시간에요. 임직 및 추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빙워십은 진행되지 않고요. 9월 20일, 27일 1, 2청년부 수련회로 무빙워십이 4시에 시작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전시 지금 지침이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태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서요. NGM의 문수일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건데요. 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9월 20일에는 소모임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진행이 되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9월 27일에는 소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시간을 구별하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청년부는 민맷 기도회가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0시 반 맞나요? 네, 근데 유튜브는 9시 반부터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한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민맷이 계속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연 형제가 네,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네, 많이들 동참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아니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좀 서로 중보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나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각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들 모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